영혼 독립. 영혼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억압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또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식민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 기폭제가 조선 독립선언서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인 즉슨 5등은 자애, 조선의 독립군인가? 조선인의 자유임을 선언한다. 자, 그 첫 문장부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 자유가 그대로 얻어졌는가? 그건 아니지만 저 선언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독립의 운동들이 더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요 거기서 해방되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자꾸 세속으로 다시금 종이 되려 하는가? 우리도 그런 독립군들 같은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려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요,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 참된 자유, 성도의 온전한 자유를 얻는 이러한 영혼의 독립과도 같은 것은 어떠한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향한 역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골라서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골라서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죄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황, 죄를 범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회피하여 우리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일부러 밟아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 걸려 넘어지죠. 그런데 함정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가서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하면 회피하여, 피하여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죄라고 하는 이 특정한 사건을 가리켜 말하고 있지만 음행으로 대표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들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피하라.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게 자꾸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만큼 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단절되면 우리 영혼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성도들과 100년, 200년 전 혹은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인데 하나의 환경적 차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특별히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불 꺼지면. 해 떨어지면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일찍 자기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경건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아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목을 하거나 하나 비일어나 깨어나거나 그럴 만한 환경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없던 그 시절이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방학이 되면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또 교회 가서 놀고. 그런데 오늘날은 애들이 교회 와서 뭐 놀지도 않고 할 게 많으니까요. 그런 환경적 측면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죄의 환경 속에 노출되게 되면 그만큼 죄의 억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피하여 죄의 상황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악된 환경을 회피해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서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당시 요셉의 왕 앞에 설 때가 30이었으니까 이미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때 이 고관 대작의 아내가 이 요셉을 향하여서 범죄를 청하였을 때 이때 요셉은 단순히 거절한 것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자, 이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결단에 따라 한 번, 두 번 물리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무뎌질 수 있고 스스로 기준이 끊어지기 마련인데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우리는 보통 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은근슬쩍 발을 갖다 들이매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들어오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유할 먹지 못하고 얽매이는 겁니다. 우리에겐 실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악을 가리우는데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악을 해결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일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 직분을 따라 힘써 수고하고 넘치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힘쓰면 영혼의 자유가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숨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 명을 범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피하여 숨은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숨었다.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압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피하여 음행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미혹들, 사람을 향한 죄악들, 물질을 향한 탐심,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그런 자리를 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서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 또 어떻게 알고 또 다가와가지고 또 미혹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버리려면 피해서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 앞에 합당한 것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덕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고 뭘 먹든지 다 먹을 수가 있고 뭘 행하든지 다 행할 수가 있고 뭘 보든지 다 볼 수가 있고 다 네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덕이 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선택지 가운데 아예 없애야 우리는 정답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상으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안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사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 알긴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물리칠 것인가. 자, 이제 이거는 실전입니다. 실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죄악의 미혹이 올 줄 모르나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돈의 미혹이 왔을지 사람의 미혹이 왔을지 아니면 미워하고 다투고 나는 미혹이 왔을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다 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지 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 16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이렇게 사단이라 그러니까 시꺼먼 그런 괴물로 온 게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가장 옆에 있던 그의 제자를 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그렇게 들어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계략을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에 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질의 시험이 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또 어기려 하는 그 순간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죠.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그런 어른뻘에게 물러가라. 그래 호통을 친다 그래서 물러갈까? 용기는 가상하나 도리어 한 대 쥐어받고 말 겁니다. 바울이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것을 본 한 제사장의 아들 2명이 딸의 흉년에 따랐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 위에 올라타서 억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탄을 물리칠 만한 내적 힘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러가죠. 안 그러면 그냥 꿀밤 한 대 맞는 겁니다. 그 내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가우위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죄를 물리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서 물러갈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될 때 우리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사 사사건건 다 신경 쓰이고 다 마음에 걸리고 다 시험에 들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그게 속상하고 또 다른 외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어떤 일이건 우리의 평안과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그에게 순복하여 나갈 때 이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두렵지 않고 좀 만만해 보이면 계속해서 시험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탄에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그래서 죄의 미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역선택하여 피하고 또 힘써 물리쳐 우리 영혼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를 역선택함과 동시에 또한 적극적으로는 주를 향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해 선택해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어둠엔 흑암이 있으나 빛에는 자유가 있다. 죄를 피하여 우린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주를 향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동료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료라 함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줄 것이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음란의 문제가 이 성매매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런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된다. 너희는 그렇게 행할 자들이 아니요 주와 합하여 주와 한 영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주께 내어드려야 할, 이것이 공동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무슨 관계입니까? 깐부. 내가 내 거 할 거 없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동류죠. 근데 우리 심보가, 우리 심리,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많다는 겁니다. 복도 받고 싶고, 아무튼 복도 받고 싶고, 뭐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번성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은혜와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습니다. 인색하고 넉넉하지 못하며. 물질의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한 마음을 이루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린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인색하게 되면 그런 속에서 영혼의 자유함이 있겠는가? 절대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것을 주께 내어드릴 때 있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주께로 다 드리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 얻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또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하찮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인색하지 아니하며 나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가 다 드린다, 이런 마음과 심령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렸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차단해버리게 되면 그건 불신자도 같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존중함과 그의 경외함을 드려 그의 사랑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격투기 경기에서 마지막 심판이 손을 들어 일으키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와 싸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올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께 나아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 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찰싹 달라붙어, 찰싹. 껌딱지같이 떨어졌다 붙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붙는 거 말고 우리가 주님께 껌딱지와도 같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언제나 항상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자유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손을 잡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황송하게도 나의 손을 들어
이기었다 라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으로 나가는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오랜 동안 주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매일과도 같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며 그와 함께 더불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유함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동료가 되고 주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주를 우리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소유가 그게 공동이죠, 공동. 주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주의 소유가 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는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게 아까운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것 아니면 퍽퍽 퍼져도 내 거 아니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가능했으나 나라 돈이니까 퍽퍽 쓰기도 하고. 좋은 일에 잘 쓰면 칭찬을 받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주를 위해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하나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네 물질이냐 내 것이라. 내 시간이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시간도 내가 샀다 내 것이라. 너의 건강이냐 네 몸도 내 것이라. 네 자녀냐 네 자녀도 내 것이라. 다 주의 것이라 선포했을 만큼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손에 꼭 쥐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 앞에 다 내어드리면 거기에는 참된 자입니다. 이거는 경험적 지식에 나오는 경험 지식. 아예 그냥 다 맡기는 거 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까지라도.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왜냐하면 내 것이 상실될까 봐. 내 걸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는데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존재만에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 심령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서 어찌할꼬 그런 마음 들면 이건 자유가 없는 것이고요. 평안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주의 것이면 걱정하려면 주께서 걱정하셔야지 왜 내가 걱정하는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를 사랑하며 그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우기지 마시고 다 주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사는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으로 다 드릴 때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되는 일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걱정만 되는 거죠. 염려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염려와 근심이 될 때 그냥 그렇다고 아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또 사람이 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수행할 일은 힘수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를 주시면 그때는 염려하고 근심할 타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타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면 난 이 작은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쉬운 것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당하였으나, 그러나 이 또한 주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내가 살아도 또는 죽어도 성공하여도 실패하여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영혼이 어찌 평안이 없겠으며 자유할 먹지 못하겠는가. 마음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지 마시고, 어차피 아무리 우겨대도 내가 아니니까 잃어버렸다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장이 나를 찾을 것이죠. 우린 다 주의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다 맡기고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우리가 소유 삼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삼을 것도 아니요, 혹은 잘 되는 사업으로 소유를 삼을 것도 아니요,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소유를 삼을 것도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복하고 그의 주의 법도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통장 속에 찍힌 동그라미 숫자에 있지 않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영적 부유함에 이르지는 못하고 우리가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는 쉽게 버리고, 이런 상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 듣길 원하십니까? 위로의 말, 좋은 말, 그것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또한 채우기도 하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우리 마음 그릇 속에 과연 한 주 동안 살아가 들어갈 양식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릇은 텅 비어 있고 세상의 것만 가득한 쓰레기통만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살펴서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을 주의 것으로 드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며 힘써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심령 속에 완전한 자유와 넘치는 평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저야 평안이, 이런 숨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